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가장 큰 가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원하지 않는 가시. 그 육체의 질병 어느 한 부분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 이 질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을 줍니다.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주변 환경들이 가시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담 삼아 이렇게 가끔 나오는 TV에 나오는 평생 원수. 남편이 가시 같고 아내가 가시 같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어떤 때는 가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기에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어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시같이 아픔을 견뎌내게 하는 이런 가시같이 여겨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의 감정 속에 있는 열등감이 가시 같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열등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 배움이 좀 부족하다. 좀 외모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열등감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인생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너무 물질이 없어. 가난하게 살다 보니 물질이 늘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 많은 사람들은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 물질 많은 사람들도요, 물질이 가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물질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요. 많은 물질들이요, 오히려 인간관계에 장애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가시라고 하는 존재. 이런 가시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생 속에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질병도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가정 안에 질병, 가시 같은 것도 없으면 좋겠고, 내 정신적인, 내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 가시는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요, 이 가시가 모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어떤 글이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없을수록 좋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목할 정도로 인생의 스트레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데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내 마음, 내 삶이 나태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비유를 들어놓았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해녀들 혹은 잠수부들이 내 몸 하나 물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지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여기에 쇳덩어리들을 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서 다니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쇳덩어리들을 몸에 붙이고, 그리고 그 걸어가기 불편한 오리발을 신고, 그리고 호흡도 불편한 것 같은데 산소통을 집어매고, 여기에 호흡 이런 걸 달고, 잠수부들은 그런 것까지 달고 들어가잖아요. 해녀들이야 물론 그냥 무호흡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몸에 붙이는 이유가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이게 스트레스에 힘에 붙여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들을 몸에 달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게 스트레스만 주는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가시가 내 삶 속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 고백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3번이 아니라 작정. 보통 유대인들의 한 번 기도는 40일 기도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을 했다는 말로 주석책에는 그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기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너 이거는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 이것이 내게 오히려 더 유익한 거야.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시가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 가시들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뒷부분에 고백하는 대로 더 강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통로로 이 가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시, 원하지 않지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깨달은 것은요, 이 가시 때문에 자기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용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바울은 왕의 후손이라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왕의 후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부심. 거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학벌성으로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최고의 학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어지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일 빨라요.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길을 가려면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나오는 게 제일 빠르고, 최고의 기업인이 되려면 어느 학교 무슨 과를 나와야 최고 빠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 당시의 사회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어지려면 이 가말리엘 학교에 들어가서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빠르게 가는 길인데, 바울이 그 출신이에요. 거기에 바울의 집안은요, 부자입니다. 부자. 바울을 특별 교육시킬 만큼의 부자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소문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해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든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받아 직접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열심 있는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이제 과거에는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기독교인을 잡아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즉시로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창문에서 매달려 도망가야 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가다 버린 적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 핍박을 받아요.
이런 어려움,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이요, 사도들에 비해 뒤지지를 않아. 나이가 많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요. 그런 어떤 마음의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 잘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로는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같은 경우를 통해 추측해보면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 앞을 잘 못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어 바울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글을 잘 못 써요. 눈이 안 좋으니까 글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글을 못 써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같으면 대필해주는 사람을 둘 정도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글을 글로 받아 써주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교회의 서신으로 보내주는, 이 정도의 눈이 안 좋아요.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안질. 그래서 이 가시를 안질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이라 여기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바꾸면, 이 가시를 은혜로 바꾸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신 가시, 그러나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저를 가르치시던, 저희 상담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요, 학교를 잘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열등감, 가시예요. 가시. 열등감이 가시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해요. 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상담학 분야에서는 과거에, 지금이야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한국에 손꼽히는 학자가 되어져요. 그런 가시가 내 발전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시, 내 인생의 가시, 이것이 뭐 질병이든 물질이든 가족관계든, 이 가시들을요, 그냥 가시를 내 아픔으로만, 내 아픔, 내 힘듦으로만 받아들이면 가시는 정말 무익한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것으로 받고 이것을 극복해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것은 내 발전에 더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겸손함 속에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영적으로도 앞에 12장 앞에 부분에 보면 3층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갔다 와요. 그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바울도 3층천을 갔다 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다 보고 듣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큰 사람이겠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몸에 그 앞치마만 갖다가 놓아도 병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를 막 살리잖아요. 유두고 같은 죽은 사람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가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발전시켜가고, 나를 성숙시켜가고, 나로 성장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가시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가시가, 지금도 설명을 다 드렸네요. 가시가 나를 아픔으로 남는 존재라면 가시는 무익합니다. 진짜 사단의 가시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9절 말씀해 보면 9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바울은요, 이 가시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가시, 아픔, 이것 때문에 원망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이 가시, 내게 좀 아픈 일들이 생겨지면 원망, 핑계, 책임 전가, 이런 것들이 능숙해요. 조금 아픈 일들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왜 하필 나야? 어느 분이 몸에 이제 병에 걸렸는데, 암이 걸려서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왜 하필 나야? 이런 말들을 제가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왜 하필 나야? 근데 어떤 분은요, 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의 고백도 들었어요. 누가 성숙한가요?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가까운 사람, 누가 내가 걸려서 그 걸릴 사람 내가 대신 걸려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여서 감사하다. 이 말을 듣는데 그 신앙의 성숙함이 보이더라고요. 가시는 왜 하필 나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 이게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 거성이라고 말하는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이단시 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영적인 거성이에요. 이분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쳐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꿈속에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외쳐만니야. 이 바위를 피해서 가게 해주랴, 넘어가게 해주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워치만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큰 바위를 내가 배를 타고 가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피해가면 그 뒤에 또 다른 바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바위를 또 피해갈 수 있겠지요? 피해가면 또 다른 바위가 또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낭비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요. 어찌만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넘어간다는 말, 여러분, 배가 지나가는데 바위 산이 있어요. 넘어간다는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물이 차야 넘어가지요. 물이 산을 덮어야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 물이 덮여지면 뒤에 있는 바위도 덮여질 거예요. 뒤에 있는 바위도 덮여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겠지요. 어찌만이는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내게 있는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요, 제거되어지면 좋아요. 그런데 제거되어지면 끝인가요? 또 다른 가시가 와요. 그 가시를 제거하면 끝인가요? 아니, 또 다른 가시가 또 생겨져요. 저 아카시아 나무들은요, 배도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꼭 우리 인생 같아. 가시 뽑아내면 끝인 것 같은데 또 생기고, 잘라내면 끝인 것 같은데 또 생기고. 그런데 방법은 약을 치려면 없어지더라고요. 죽는 약.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여지면,
내 인생의 가시들은 가시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가시 혼자만 품고 혼자만 아파하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이 가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씻겨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나로도 주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가시들을 아픔으로 피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 위한 도구들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좋지 못한 것이지만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랑하는, 간증하는 간증거리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건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나는 오히려 자랑한다, 간증한다는 겁니다. 11장 뒷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여러 가지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 속에 당하는 어려움들도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면,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생 성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제 뭐 노인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주로 뭐 얘기하세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자식 자랑이 많대요. 자식 자랑. 우리 아들이 어디 회사에 갔어, 무슨 진급을 했어, 월급을 얼마 받아, 무슨 우리 손자가 어디 학교 갔어. 노인분들 모이면 맨 그런 자랑한대요. 좀 젊은 층들이 모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뭐 집이 몇 평짜리야, 뭐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뭐 얼마짜리야,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짜리야, 뭐 이런 그런 거 자랑 많이 한대요. 근데 이런 자랑거리가요, 진짜 자랑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한 것. 그 자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나도 자랑할 거 한마디만 할게. 그리고 딱 뭐 이 자랑하면 그냥 그 자랑했던 것들이 쏙 들어간대. 그 자랑이 그 얘기가 끝나버린대요. 자랑.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들은요, 허무한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허무해요. 돈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그거 다 팔아먹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는요, 오래가지 못하는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거리는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간증하는 이 간증은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간증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간증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은 또 자랑거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거리래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요.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교회가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크건 작건,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가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하나 뽑으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문제투성이, 문제거리들만 다루어요. 문제가 참 많아요.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바울은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보면 제자들이 그 말 못하게 막아요. 왜?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였거든요. 지식을 가진 헬라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나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감추어져도 괜찮아. 세례 요한처럼 나는 감추어져도 괜찮아. 예수님만 높여주면 돼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자랑거리는요, 내 약함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잘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약한 것 속에서도 자랑거리가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요. 바울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자랑거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랑거리. 헛된 것, 허무한 것, 없어질 것 자랑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 영원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은 연약해도 주님의 능력은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가시, 그것이 질병인지 혹은 핍박을 받는 일들인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들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의 아픈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배신당했던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요,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 교만해지지 않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했고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해 성장해 갈 수 있는,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었던 것이 가시였던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강하여 나를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자랑거리,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시일지라도 의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